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했었죠. 그 설교의 핵심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렇게 완전하게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 라고 설교의 결론으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또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딱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또 증거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소위 복을 받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선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중간하게 믿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믿었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고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사두개인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던 내용들도 있잖아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을 포함한 그 무리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현상들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나 또 마귀, 그리고 또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대단히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베드로의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증언했던 것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약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고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여 그들을 잡아 신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 다른 이야기하고 말씀을 믿었던 약 5천이나 되는 남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장소가 틀렸나요?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매우 신중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 주일날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부모가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그게 가르침이고 훈계입니까? 애들이 들어야 할 말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목회자입니까? 오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거부해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 각각이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신앙과 삶의 행태인지 매우 신중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장 1절부터의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갑니다. 마지막 28장까지. 아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냈고 증거했고 높였습니다. 자신을 감금하여 신문하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보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직 자기에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를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라고요.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10절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만을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또 어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문제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지 구원도 받고, 믿고 삶을 살아야지 회복도 되고 형통해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한 것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지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나를 그렇게 살라라고 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보이셔야지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형벌인 그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즉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4장의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할수록 좋아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빨리 그 합당한 반응, 태도를 보이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매우 우리 신앙과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증거여야 한다. 우리의 증거는 내가 뭐 병이 고침받았네. 또 내가 뭐 명예롭고 형통해졌네. 그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진짜라는 말 쓰지 말자고 했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정말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근데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내가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 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잖아요. 다른 누구는 속일 수 있어도 내 스스로는 알거든요. 세 번째,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있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것에 대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분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전인격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고백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 약속하심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완전한 성취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